오늘 고린도전서의 본문을 보면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열심히 탐구하였고, 그가 진리를 찾았다고 생각하면 그 진리를 철저하게 믿었고 따랐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최근 인문학 영역에서 바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비기독교인 학자들도 바울을 굉장히 대단하고 특별한 인물로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울이 진리에 대해서 철저한 헌신을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진리를 한번 받아들이면 그 진리를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지 아닌지, 혹은 자신에게 어떤 손해나 이익이 있을지,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진리를 순수하게 그 자체로 비타협적으로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열정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초기 기독교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비기독교 학자들도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늘 다짐을 했고, 온갖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환경인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운동선수나 군인이나 농부처럼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하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적으로도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불순한 동기가 그의 열정에 섞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헌신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존경심이 저절로 느껴지는 그런 바울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성찰하는 내용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결벽증이 있는 사람처럼 자신의 내면의 동기를 철저하게 살펴보면서 복음 자체 외에 다른 어떤 동기가 있는지를 스스로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하나의 위험성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복음을 전하면은 그와 함께 바울도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직전 16절에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은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 하면 직무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은 후에 그 공을 바울에게 돌릴까 봐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비웠고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나는 아무 삭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굳이 바울이 받을 상이 있다면은, 바울이 받을 삭시 있다면은 이것이 바로 그 삭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삭시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는 미스토스인데요. 개역 성경에는 상으로, 또 공동 번역에는 보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상과 보수, 상과 임금은 조금 다르지만은 바울은 이 단어를 두 가지 의미를 다 생각하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수나 혹은 상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텐트 메이커 선교사로서 자비량 선교를 원칙으로 삼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조직된 교회가 없었고 또 늘 여행을 하면서 전도해야 하는 바울의 처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시비거리를 없이 선교하기 위한 바울의 철저한 결단 때문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결단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어떤 상이나 삭스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할 일이고 도리어 자신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태도로 복음에 헌신하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가능합니까? 우리 대부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헌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보상도 하나님으로부터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받을 보상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보상이 되는 것일까요? 굳이 상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진다면 참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참가상과는 달리 참가하였기 때문에 어떤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참가 자체가 상이라는 의미에서 참가상을 바울은 받고 있는 셈이죠. 내가 복음을 아무 삭시나 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고 전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울에게는 큰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의 보상 혹은 뿌듯함일까요? 어떤 보람일까요? 아니면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만족감일까요? 알 듯도 하지만은 또 완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바울의 철저함이 더욱더 상세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율법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다들 그들의 형편에 맞춰서 바울이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그들에게 아부하면서 그들의 기분에 맞춰주면서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종류의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 자체 외에는 자존심이나 명예나 평판이나 존경이나 정당한 예우, 이런 것들을 다 쓰레기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기대하는 상은 바로 복음의 복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복음의 복에 동참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복이라고 하면은 복음이 가져다 주는 복이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아니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오는 어떤 혜택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개역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신코이노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그 뜻은 공동 참여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복이라는 단어는 의역을 하면서 등장한 것이고 원래의 뜻은 개역 성경의 번역처럼 복음에 참여함 그 자체이지 복음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 자체 외에 복음을 전함으로부터 생기는 칭찬이나 자랑이나 보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순수한 복음 자체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접하고 우리에게 드는 가장 큰 고민은 과연 이런 삶이, 이런 헌신이 현실에서 가능한가라는 의문입니다. 과연 우리도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철저하게 믿는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현봉학 선생님에 대한 글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1922년에 출생하셔서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하시고 의사로서, 교수로서 또 국제적인 지도자로서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2018년에 이분을 연세 정신을 빛낸 인물로 정해서 이분의 정신을 기렸고요. 또 서울역 세브란스 빌딩 앞에 이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분의 전기를 읽으면서 보니까 제가 존경하였던 그 신학자 현영학 선생님이 이분의 형님이었더라고요. 저는 처음 이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윤동주 시인의 묘지를 찾아내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또 문익환 목사님의 아버지인 문재린 목사님 또 사모님인 김신묵 권사님과도 깊은 친분이 있는 등 이분의 인맥을 보면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 둘러싸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사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은 바로 1950년 12월에 있었던 흥남 철수 작전일 것입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영화 속에 그 장면이 나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 해병대 통역관으로 근무하던 현봉학 선생님은 미군이 흥남에서 철수할 때 10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들을 군함에 승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서 그들의 목숨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현봉화 선생님이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무고한 피난민들의 목숨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서전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번민으로 밤을 지새웠고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하겠다고 결심했다. 바울과 비슷한 결단의 태도이죠. 그래서 그는 당시 지휘권을 갖고 있는 알몬드 소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알몬드 소장의 입장은 처음에는 완고했다고 합니다. 그의 처지에서는 군 전력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병력과 군수품을 철수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피난민을 소개하는 것은 명백히 군사작전을 방해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은 현봉학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군의 주위에 있는 참모들도 혹시라도 피난민 중에 불순분자들이 끼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봉학 선생님은 간절한 호소를 계속했고 결국은 장군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현봉학 선생님이 그 피난민들을 태워주겠다는 허락을 받은 후에 조직적으로 피난민들을 소개하는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또 몸소 함흥 시내를 집차를 타고 다니면서 교회와 친구의 집과 심지어 교도소까지도 다니면서 부두로 가서 배를 타고 이곳을 떠날 수 있다라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모두 다 배를 탈 수는 없었지만은 무기와 짐들을 최대한 버리면서 근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당시 현봉학 선생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거나 공이 자신에게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홀함이나 게으름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군함을 준비하고 태우는 권한은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이룩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드셔서 준비하여서 이와 같은 구원의 대 프로젝트에 본인을 참여하게 하였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고 큰 기쁨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철저한 헌신이 이해하기 힘들었지만은 저는 현봉학 선생님의 상황과 그 경험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이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같이 철저하게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시대 이상으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절망을 느끼면서 그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금방 썩어져서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겨두면 죽음을 겪어야만 하는 불쌍한 피난민들과 같은 신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급하고 절박한 일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인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백신이 인류를 구할 수 있을까요? 훌륭한 경제 이론이 인류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살 길을 이미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세상은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우리들의 말을 신뢰할까요? 우리들의 삶을 보고 저 길이 바로 살 길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을 그들이 보고 저 복음이야말로 온 인류가 살아야 할 복음이다라고 그들이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 분명히 살 길이 있지만은 우리들이 복음에 순수하게 헌신하여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면은 바울이 염려한 대로 우리들에게 돌아갈 책임이 너무나도 무겁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들에겐 큰 상이고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이 복음의 힘을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의 본질을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 보여주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마을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힘은 약하고 우리의 능력은 제한이 되어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서 본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를 치며 올라가듯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이 땅 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대학교의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